우리 아멘으로 외쳐주신 우리 이명희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설정이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하기로 설정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설정하신 건가요? 은혜대로 하신 게 아니고 설정이든 은혜든 또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2020 또 새해에 우리 예전대 연합회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앞서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한 해 여러분들에게 또 풍성한 축복으로 또 은혜와 또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한 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라는 이름은 고난 받는 자, 또는 어려움을 당하는 자, 또는 울부짖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의 이름이 가지는 그 의미처럼 성경에서 고난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욥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정말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한날 한시에 욥의 10명의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또 거부였던 동방의 큰 부자였던 그 욥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고, 또 욥의 몸에 질병까지 이렇게 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하여 주신다.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욥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략적인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욥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욥기를 읽으려 하면 쉽게 읽어지지도 않고 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책이 또 욥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욥기는 이제 욥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변론하는 그런 긴 어떤 그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읽어도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없고 그 의미를 쉽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책이 욥기이기도 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이 시간 자세히는 제가 다 못하더라도 욥의 세 친구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실 때 조금은 더 쉽게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욥의 세 친구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세 친구는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의 가치관,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고난과 또 고통,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 반드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일으키게끔 했던 죄라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이 인과응보의 가치관, 인과응보의 세계관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욥의 세 친구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인과응보에 의한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변론하고 욥을 정죄하고 욥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먼저 좀 더 세부적으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은 힘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바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이기도 합니다. 친구라고 해서 동년배의 친구가 아니라 같은 가치관, 같은 세계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록 이 엘리바스가 욥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친구라고 여겼던 것이죠. 엘리바스가 나이가 많다는 것에서 엘리바스가 욥을 어떻게 공격하고 논쟁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 역시도 자신이 겪어온 그 삶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욥을 공격하고 욥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말이 좀 많죠. 그래서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명 중에 엘리바스와 빌닷이 욥과 3번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소발은 2번밖에 논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와 빌닷 가운데 이 3번 논쟁을 합니다만은 빌닷은 마지막 3번째 논쟁이 욥기 25장인데 욥기 25장은 6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엘리바스, 빌닷 가운데 엘리바스가 더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 또 엘리바스는 그 첫 논쟁이 4장, 5장, 무려 2장, 다른 장은 다 한 장씩밖에 되질 않는데 엘리바스는 첫 논쟁에서 4장, 5장 그만큼 말을 많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늘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나이 많은 사람을 일컬어서 꼰대라고 부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대요. 꼰대의 정의가 뭐냐면 늘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은 틀렸다고 말하는 나이 많은 사람. 이 꼰대의 정의예요. 쉽게 말하면 이 엘리바스가 그런 꼰대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중시하면서 또 말을 많이 하면서 그 욥을 공격하고 논쟁했던 것이 엘리바스의 그런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아 사람 빌닷은 그 이름의 뜻이 논쟁의 아들, 다툼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이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빌닷은 지극히 논리적으로 논쟁하고 다투는, 그래서 전통과 전승을 중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그래서 수아 사람 빌닷은 전통을 중시 여겼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변론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또한 빌닷은 전통을 따라서 인과응보라는 그 당시의 습관과 관습을 따라서 고난은 틀림없이 너의 죄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인과응보의 세계관에 의해서 욥을 공격하고 욥과 논쟁을 벌이게 되죠. 또한 이 빌닷은 욥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욥의 자녀들에 관해서도 들먹이면서 그 자녀들 역시 죄 때문에, 죄라는 그 원인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욥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공격하고 논쟁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빌닷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아마 사람 소발이 있는데요. 이 소발은 아마도 이 세 친구 중에서는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일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엘리바스와 빌닷은 욥과 3번 논쟁을 합니다마는 이 소발은 2번밖에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적으니까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듣고만 있었던 이제 그런 경우에 따라 추측할 수 있죠. 이 소발의 이름의 뜻은 거칠다 또는 지저귀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발이라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소발은 다소 거칠게 그리고 막대게 욥을 공격합니다. 조급하게 깊은 생각 없이 그저 욥에게 독설을 퍼붓는 것이 이 소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욕이 되잖아요. 그죠? 욕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자칫하면은 그처럼 이 소발은 이 욥으로 하여금 정말 욕 나오게 하는 그런 논쟁을 벌인 사람이 소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깊이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이 세 친구의 특징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욥기를 읽으시면
앞으로 조금은 더 쉽게 욥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의 마지막 세 번째 변론이 욥기 22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에 이은 욥의 변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엘리바스는 마치 꼰대와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꼰대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하고 또 하는 것이 꼰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가장 길게 3번이나 말을 했음에도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욥과 논쟁을 했다는 거죠. 뭐 아무리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하물며 그죠? 듣기 싫은 그런 말을 또 계속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을 해서 하니까 욥의 마음에는 이제 반항기가 생긴 거예요. 오늘의 본문 욥기 23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단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들여서 욥을 공격하고 논쟁을 벌였죠. 인과응보, 반드시 고난과 고통에는 죄라는 그런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욥을 공격하면서 자세히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엘리바스의 그런 논쟁의 중심이었는데, 뭐 그런 잔소리, 그런 꼰대짓을 계속해서 하니까 욥의 마음속에 이제 정말 더 이상 몸서리 칠 정도로 듣기 싫은 그런 반항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제 더 이상 사람과는 내가 상대하기 싫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상대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오늘의 본문 욥기 2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아멘.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과는 이제 더 이상 상대해봐야 뭐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잔소리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그 무죄함을 호소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게 되자 물론 뭐 불평, 또 원망, 회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욥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욥은 다 헤아릴 수 없고 또 너무나 깊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단순히 피상적이고 또 이름만 있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신 그 고난의 원인자 되시는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가? 진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욥은 진심을 다해 알고 싶어 했고 만나고 싶어 했고 또 듣고 싶어 했고 깨닫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이런 욥의 간절한 기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욥기 23장 6절 그리고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멘. 욥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다투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분이다. 즉 하나님은 욥의 말을 누구보다도 더 잘 들어주실 분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상한 갈대와도 같은 그 욥이지만 하나님께서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처럼 인생에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마는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욥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의 그런 기대, 욥의 그런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마치 꼭꼭 숨어버린 숨바꼭질을 할 때 찾을 수 없을 만큼 꼭꼭 숨어버린 그런 하나님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욥기 23장 8절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만나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했는데 욥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거기 아니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뒤로 가볼까? 뒤로 가봐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여전히 안 계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도무지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이켜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욥의 눈에, 욥의 그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땅에 비친 그림자를 잡기 위해서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그림자는 내가 달리는 그 속도만큼 더 멀리 도망쳐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할수록 욥에게서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욥이 가지게 된 거죠.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극심한 고난 속에 처했지만 절대적인 침묵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나는 부르짖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하고 싶지만 또 간구하더라도 절대적인 침묵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욥 역시도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이 너무 크지만 절대적인 침묵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새해가 되면 정말 올해는 나의 삶에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이런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설렘과 그런 것을 가지고 출발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월, 2월 꽃피는 봄이 오고 봄날은 가고 여름이 오고 낙엽 지는 가을이 오고 추운 겨울이 와도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제에 반복된 오늘 그리고 오늘의 반복된 내일 그런 일상만 반복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새해가 되면
어떻게라도 더 나이를 빨리 먹기 위해서 떡국도 2그릇씩 먹고 팥죽도 제 나이보다 더 세면서 먹었는데, 요즘은 새해가 와도 그냥 무덤덤하고 무감각한 거예요. 남들은 나보다 앞서서 저만큼 더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 아니면 뒤로 퇴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때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거야? 야, 정말 하나님 내가 볼 수 없는 거야? 만날 수 없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큰 파도가 넘실대고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막았습니다. 뒤돌아가면 애굽의 성난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뒤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길은 없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라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할 그 순간에 사람들이 전혀 볼 수 없는 길이 하나님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해를 가는 거였습니다. 바다 속에 감춰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또 다른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이 우리 예전도의 회원들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며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막다른 길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막다른 골목,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갈 길이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조차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길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아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길을 욥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대전대 회원 여러분,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20 새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홍해와 같은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게 되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인생 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길, 말씀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문제도 사라지고 어려움도 사라지고 바다도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순금과 같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경험하는 이 복된 한 해, 이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비바람이 우리 길을 막을 수 있고 눈보라가 우리 앞길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시는 그 길을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순금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